오늘 119편 우리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6절까지, 둘째 날에는 3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3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은 33절에서 이제 40절까지 말씀은 먼저 말씀을 향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은 41절 말씀에서 48절까지 말씀은 그 말씀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씩 끊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떨 때는 마음에 와닿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금방 우리가 말씀 묵상한다는 힘이 듭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에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기가 힘들기에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묵상할 때에 성령님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해야 하며 그 성령에게 임재하실 때에 비로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19편을 기록한 분이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평생 주의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176절까지 한 절 한 절 마음을 담아 그의 고백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그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제 짧은 말씀이지만 오전과 오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정말 마음판에 새기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족적에 남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33절, 3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율례는 하나의 법을 말합니다. 율법, 우리가 법이 있어야 통치가 가능하잖아요. 지켜야 할 어떤 법들을 말하는 율례라고 하는데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여기에 가르쳐 달라고 하고 내가 지키겠다는 두 가지 이제 동사가 있습니다. 자, 가르치다 이 뜻은 이제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라는 의미로 포함되고 있는데 자, 모든 땅에는 비가 와야 그 땅이 옥토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으면 그게 되잖아. 이 가르쳐라는 의미는 마치 비가 내리듯이 주의 말씀을 의금을 만한 그러한 땅이 되게 하는 간구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의 말이 있잖아. 여러분 한 번 성도가 되게 다짐하셨으면 내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단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주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사모함이 생기는 것이고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고 이 말씀 어떤 뜻일까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할 때도 매주 출석에 주의 말씀을 들어야 이제 깨달을까 말까 하는 그래서 이제 인생의 삶이 점점 늘어가면은 말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또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에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우리 배 집사님이 궁금한 점 많이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해드립니다. 해결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해결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제 받아들이시는데 그래서 받아들이셨다면 끝까지 이 말씀 믿노라는 그런 영적인 고백,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율례, 주의 말씀, 내가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쳐 주시면은 그의 행할 길 가르쳐 주시면 내가 끝까지 내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는 다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33절에 가르치소라는 말씀입니다. 그 가르치면 무엇이 따라야 됩니까? 깊은 성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렇다면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지키리다 이것은 나차라는 단어라면은 아래쪽에 있는 지키다 이것은 샤마르라는 뜻입니다. 포기도 더 깊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주의하다라는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저로 물러나고 주의 말씀 우리의 언어판에 마음판에 새겨달라고 하잖아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깨달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테이프가 없잖아요. 테이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테이프로 이제 소리 들었는데, 자, 우리가 옛날에 그 판돌이 이제 판에 이제 음악을 들을 때에는 그 핀하고 그 침하고 레코드판하고 연결돼야 소리가 납니다. 수없는 정보가 있더라도 거기에 닿아야만 소리가 나듯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테이프 세대인데, 수많은 테이프가 감겨에 있어도 그 헤드에 통과할 때만이 그 음악이 나옵니다. 음악이 나와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 깨달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 깨달음이 정말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정도, 그기에 내가 이걸 지키고자 하는, 준수하고자 하는, 보존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나의 삶에 주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지, 얼마나 나의 삶에 주의 말씀이 관여되고 있는지, 얼마나 나의 삶에 주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지 전혀 없다. 이것은 문제가 되겠죠.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말씀을 깡그리 적혀놓고 내 성격대로 하다 보면 말씀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영적으로 가난함이 될까요? 이것은 이제 영적인 정신 가난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단과 동시에 말씀을 깨닫고 그도 내가 지키겠다는 그런 결단도 아울러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에 내가 이 말씀에 대한 절절한 사망과 동시에 이 말 어느도 빼앗기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시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 말씀 하나씩 꺼내설 수 있는 이와 같은 성도 믿음으로 살아갈 축복합니다. 35절 말씀에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자, 율례와 이제 주의 법도라 말씀, 이 전부 다 계명의 연속입니다. 모든 말씀의 기초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에 다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을 행하게 하시면 내가 이를 어떻게 하겠다? 즐거워하겠다. 즉 주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행한다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던 것도 사라질 수가 있고 또 없던 것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엽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의 요소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즐거움이 될 수가 없고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 이 법도 이 계명은요 영원한 우리의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나타나는, 내심이 나타나는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합해처럼 합니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장학이 있듯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 길을 행할 때 이것이 참 기쁘구나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고요. 자, 이런 어떤 마음의 결단이 있고 이것이 지키는 것이 또 깨닫는 것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지니 우리는 또 하나의 결단을 할 수가 있는데, 자, 36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향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 향해 있나요? 탐욕이 향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도 탐욕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에요. 탐욕 하나 때문에 온 30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은 누굴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오직 예수께서 이제 다니시면서 설교하시고 이런 일을 하실 때에 많은 헌금이 들어오니 이 동계가 이 탐욕 욕심되어가지고 결국은 주를 팔아먹는, 그것을 자기가 다 갖지 못하는, 아예 예수를 팔아가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가정유다 주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그 탐욕 때문에 가정유다의 일생, 배신자로서 영원한 낙인이 적혀있는 그와 같은 삶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밭의 이름은 아켈다마 피밭이다, 배반의 밭이다, 죽을 밭이다 라고 명명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씀들을 주의 전도들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시고, 또 37절, 자 36절은 어딥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잖아. 마음의 결정들이 탐욕으로 돌리지 말고 주의 증거들로 향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경물 생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허탄한 것을 봅니다. 좋아 보입니다. 허탄한 것을 이제 그 월을 보면은 샤우라고 해가지고 공허하다, 헛되다, 허무하다, 거짓이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그게 하나의 사후잖아요. 정확한 영화가 뭐 사실적인 팩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걸 통해 사람들이 많은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그거 보고 계절을 느끼고 하는데 하나의 카타르시스를 하죠. 내가 하지 못한 것들 해주니까. 그게 허상입니다. 우리는 실상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내 눈을 그렇게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길에서 나를 살게 하는 그 방법을 선택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실상입니다. 주의 말씀은 실상입니다. 이 실상 붙들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이 나타나는 것은 실상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축복합니다. 그래서 38절 읽어봅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제옥에 세우소서. 주의 제옥에 세워달라. 이와 같은 이제 말씀을 향한 열정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을 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한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무엇을? 비방, 해르파, 비난, 치욕, 조롱, 조소. 사실 사람들의 비방, 비난, 이 조소 얼마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그 상처가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안 없어져요. 마치 이제 포뱀의 그 점이 계속 남아있듯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두려움이 비방입니다. 비난입니다. 조롱과 조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도의 우리의 입에서, 하나 우리의 입에서 남을 조롱하고 조소해버린 이 비방들, 그게 정말로 두려운 것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 이것을 떠나보내고 이것을 지나가게 만들고, 내가 이 말 하고 싶을 때 그냥 없애버리고 떠나버리게 하시고, 사람들의 어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담아놓지 말고 흘러버려야 됩니다. 강이 왜 강입니까? 흐르기 때문에 강입니다. 강이 머물러 있으면 계속 물을 흘려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은 남아있고, 강을 막아버리면 그 물이 이제 퇴적되어져 버리면 오염된 상태가 있듯이, 그래 여러분 상처는 정말 힘들지만 흘려보내버립시다. 그래 우리나라 노래 가운데 세월이 약이겠지요. 우리는 세월이 구약이요 신약이네. 그래서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약, 구약과 신약이라고 답이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규례들을 우리가 이제 규례들은 하나의 주의 법도 하나님의 그 재판 어떤 그 용어인데, 우리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 아래에 그 선하신 판단 가운데 맡겨놓고 비방 가운데 두려워하는, 흘려보내버리고, 또 남을 내가 비방하는 일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잊어버릴 수 있는 망각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40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복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 사모하다 이것은 다 열망하다.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정말 열망할 수 있는 주의 아래 묵상하는 자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은 것처럼 항상 젖어있는 심령 속에 생명의 씨앗이 계속 잉태되어지듯이. 그런데 저도 이제 목사로 살아가지만, 믿는 살아가지만, 말씀이 빼앗기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사라지려던 이렇게 마음 평화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비방 가운데, 비방 들은 이것도 참 마음이 상하지만, 그 비방 사람은 듣은 거 말하잖아요. 듣지 않은 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흘러보내야 되는데, 이것에 머물러서 우리가 제자의 모습이 어찌 초라한지. 정말 이게 괴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복도를 진짜 타부하는, 열망하는 이것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주의 의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에 사모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4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안전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내가 열망하니까 주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주의 구원이 내게 임해진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한다는 것이 보라는 문화인데 들어온다, 임자한다는 뜻입니다. 주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이 평강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걸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또 주를 열망하는, 말씀을 열망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함을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면은요, 인생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은 인생이 바뀝니다. 얼굴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특히 안 바꾸셨나요, 저희가? 올해 이제 원색이니까 요즘 남자들도 페이스업 한다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그 성령외과 의사님, 언어님 하더라고요. 얼굴 바꿔주고 있으니까. 자, 얼굴을 바꾸고 사람이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외면을 통해서 인정해 주니까. 그러나 내 마음을 바뀌어버리면은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은 인생 전체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시면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대답할 말이 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한다. 너희들이 100번 1000번 그러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한다. 이런 것들, 그 비방을 오히려 주의 말씀으로 핵반사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정말로 마음이 굉장히 강하고 영혼, 이와 같은 심지가 강한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듯이 이런 평화를 유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의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말게 하시고 내가 주의 길을 바라겠습니다. 이 떠나는 말은 주의 말씀에 내 입에서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항상 내 주의 말씀 내 입에 머물러 있는, 비방 대신 주의 말씀 항상 내 입에 머물러 있는, 이걸 사람들이 비방 가운데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는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0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 이런 말씀을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히 우리에게 지켜야 될 참도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결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5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세상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영어를 못하면 영어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예 잘하면 되는데
수학의 스포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수학이 잘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게 나를 잘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떠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잘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옥매에 살아버리면 이게 나를 속박해버립니다. 그래 이것을 떠나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해버리면 그게 자유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넓은 길이 되는 것인데, 자 여기 보면은 내가 주의 법들을 구하여 싸우니 주의 진리 구하여서 내가 자유롭게 걸어간다 이 말이면 자유로운 여러분 로봇으로 보셨죠. 로봇 넓고 크다 자유롭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유롭다 라하 러호보 뜻과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6절 또 왕들의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겠으며 왜 내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니 그것이 참 맞다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또 47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한다. 스스로 즐거워한다. 이것은 여러분 사랑의 눈물잖아요. 사람이 눈물어야 사랑이 되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눈물에 있다. 그만큼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48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엎주리이다. 엎주리다 히야흐라고 해가지고 말하다 묵상하다. 또 맨 끝에는 뭐가 있어요? 불평하다라는 뜻 있잖아요. 같은 단어이지만 여기에 불평이라는 단어도 써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껴버리고 항상 주의 여러분 불평을 담고 사는 사람은 계속 불평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항상 입에 불평을 담고 사는 사람은 항상 불평 엎조립니다. 이거에도 불평, 저에도 불평, 무엇이든지 불평, 더우면 덥다고 불평, 추우면 춥다고 불평, 옷이 좋으면 좋다고 불평,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불평, 옷이 많다고 불평, 입을 옷이 없는데 불평. 그게 이제 엎조리대로 내가 내 마음과 입에 바른 대로 이렇게 엎조리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가 사랑하는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 채운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 어떤 말을 채우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여러분을 이제 지배하고 있습니까? 불평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즐거워하는 여호와의 말씀,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주의 율례의 말씀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오늘 이 시간에 스스로 해보시고 내가 지금 나타나는 말씀, 내가 제 말씀 순종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34절에서 3절까지는 모두 8절간의 말씀인데 말씀을 향한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먼저 지켜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탐욕을 향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탓하는 것을 보지 말아야 될 것이고 주의 말씀을 세워달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방에서 떠나게 하시고 오히려 주의 법들을 갈망하는 타파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나를 병한 자들에게 할 말이 생겨나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시니 주의 교례를 계속 바라는 그런 열정이 생겨나고 또 영원히 지키고 또 자유로움을 얻을 것이고 주의 교회를 말할 때에 수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받는 삶이 될 것이고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는 가운데 작은 소리로 엎드리는 것과 같은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바로 내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잘해요. 내가 있다. 내가 잘해요. 우리가 아니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고 이 말씀이 공동체로 가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족이 되어져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전부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향한 삶과 순종의 결과를 알았으니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증거가 되어주고 목표가 되어주고 또 그 결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